나홈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후무 환상의 책이라 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무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의 요셉이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그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생소한 거, 듣고서 조금 감이 잡히는 거, 듣고서 이대로 실현되는구나 하는 거. 부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부류가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려면 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바이블 하는 거죠? 왜 바이블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바이블이라고 그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다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를 주님은 이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파하는 말씀은 주님에 의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게 수용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 방송을 듣는 국내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도 도움이나 은혜로 잘 깨우쳐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며 듣고 믿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찬양이나 어떤 경배도 주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국내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경배가 아니라 단순하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우리의 귀를 가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무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실행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실행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되지 않으면 저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세계를 처음에 제패했던 거.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지금 BC 40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4년이니까 지금 이제 한 6000년 지나고 이제 7000년에 들어온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일곱으로 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곱으로 이제 7000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는데, 아시리아는 BC 862년 선지자 요나의 설교로 해결했죠. 요나서에 있죠. 요나서에 이제 선지자 요나가 해결해서 수도 니느웨, 그 백성이 약 한 12만 명이 있고,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백성 12만 명과 가축들이 다 회개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하면요, 약 36만 명이 살아남은 것이죠. 당시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 요나로부터 듣고서 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목사라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았다고.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도 불감증이라고 하죠. 안개 속에 오면서도 미등도 안 켜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전조등도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불감증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 물론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냐, 음식은 물론 물도 못 마시겠다 했죠. 왕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 요나의 설교 유력이었어요. 여러분들 거기 설교하셨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당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거예요. 전혀 잠 못 자요. 잠들지 못한다 했죠.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그로부터 150년 후에, BC 약 713년경에 선지자 나훔이 이 성읍이 파괴될 것이라고 다시 경고를 한 것이죠. 요나의 경고를 들은 왕은 회개했죠? 네. 근데 그 당시 150년 후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신인 황소신에게 빌기만 하다가 BC 612년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이라크 북부,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알메니안 서쪽이고 터키의 동쪽이 있는 나라들. 지금 아시리아를 어디라고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그 파괴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못 찾아낸 거예요. 다 덮어버렸다 했죠. 그럴 나라들이 많이 있죠.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 모슬렘 나라, 가짜 기독교 나라, 수도 없어. 로마 카톨릭들 수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2450년 동안이나 그 폐허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 그러다가 1842년에야 그 지역을 발굴하게 된 것이. 시리한 게 없잖아요.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나온 알미니안들은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그 사람들이 터키 동쪽에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니느웨는 한번 하나님 심판에서 구제받은 후에 15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완전히 배교해버렸다고 하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누가 좀 이렇게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하면요, 그걸 덜썩 물었다가 그대로 망해버린 거라고 하죠. 죽어버렸죠. 죽어버린 게 아니라 죽여버리신 것이죠.
무슨 교회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 그건 사실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인간도. 그 진리를 팔아먹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은 건 인간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배교해버린 것이에요. 바빌론이 세계의 정치적 혼란을 대표한다면 니느웨는 이방 세계의 종교적인 배교를 대표하는 것이죠. 니느웨의 신은 황소신이죠. 황소신이라고 하죠. 황소신인데 사람 얼굴에다 새의 날개를 가진 그 신이라 했죠. 보십시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바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짐승들을 그렇게 섬겼다 했죠. 그건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죠. 나는 세계 기록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텔레비를 보는데요. 무슨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 중국, 태국 이런 데 나오면 나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황소신인데 그 사람의 얼굴에다 새의 날개를 가졌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판단이나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엄청나다고. 지금 이 부분, 인위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라는 그것을 막 그 혼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세뇌를 해가지고 늘 감시하게 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경배행위는요, 하나님을 진노만 살 뿐만 아니라,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행하는 종교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니느웨의 파멸도 모두 이 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국가가 번성을 했다 하더라도 파괴되면요, 파멸해버리면, 멸망해버리면요, 그 신이 어디 간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종교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봐요. 미국 그대로 소전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교회들이 다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건물을 대단히 궁금하다고. 간단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존중하게 되면 믿음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한 생활인들의 삶의 자세를 보고서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세상은 건재한데 성경은 부정적인 것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사람들, 내가 근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책을 2권 읽었는데요. 참으로 좋은 책이에요. 성공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17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2, 3년 했다가 나와가지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 군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데 연계시키는 것이 구추파라 해가지고 얼마나 건방진지 뭐 사람들이요. 1등병이 장군한테도 이런 거예요. 그걸 권장하는 것이. 그 책 속에는요, 하나님, 기도, 성경, 보호, 구원, 영생,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한마디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죠. 굉장히 위험한 책이. 그렇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성공한 나라라 이거죠. 번성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7년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먹지 않으니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린 것이라고. 이북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북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배급을 계속해서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배급이 끊겼지 않았어요.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요. 겨울에만 훈련하고 봄부터서는 계속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고 거기서 나온 이득을 자기 갖고 또 물건을 사다가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 이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로 못 사는 거예요. 배급이 끊겨버린 거예요. 얘들 공산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다, 이죠. 인간은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성경에다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하는 거예요. 도둑질? 드러난 사람만 영창에 가죠. 감옥에 가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보호해 주셨다가 배교하면 심판하신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배교하면 심판한다 했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요, 가능한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죠? 그 사람이 배신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나는 배신하는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요. 나는 38년 된 내 친구 내가 잘라버렸어요. 배신했어. 이 교회 다녔어요. 사람들은 한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제멋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닐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려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쓰레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신 것 뿐이죠. 아무 가치 없다 이죠.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세계사적 일들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이제 성경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생명도 주시고 자유도 베풀고 사랑하시지만 기도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실 때면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탄을 시켜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론을 시켜가지고 치고, 바빌론 쳤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디아스포라도 바빌론을 들어가지고 내 종 느부갓네살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성전까지 다 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바빌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메데 페르시아를 코레스를 시켜가지고 쳐버리셨다 했죠. 코레스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 6년 전에 그 이름까지 지어놨다고 했죠. 요시야 이름은 350년 전에 지었다고 했죠. 누가 하나님을 대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메데 페르시아는 엄청나죠? 가장 컸다, 이거. 제국이. 그 다음에 그리스 시켜가지고 쳐버리셨죠. 그러니까 번성하고 나면
배교해버린 것이. 번성하고 나면은 배교해버린 것이. 여러분도 못 살다가 잘 살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그렇게 된다. 그리스 알렉산더, 알렉산더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에티오피아 어디까지 쫙 대제국이죠. 로마로 시켜가지고 다시 쳐버리신 거라고. 자, 이제 로마 끝나버렸죠. 이 적그리스도가 전부 관장해버린 거라고. 적그리스도를 치는 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 지구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라고. 이걸 종교적인 책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이. 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서 심판은 없다고 단정을 하면서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 섬긴다고 머리던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미국 봐요. 이제 서전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경고를 무시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종교책 아니에요. 이 시대만 살라는 사람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경고를 소홀히 하지 말라 했죠. 첫 번째가 주님은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고 했다. 1절에서 4절까지요.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다. 엘코스의 나후 환상의 책이라 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고 성경을 가르친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머저리죠? 머저린 거예요. 오직 할 일이 없으면 왜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머저리죠. 근데 그것이 반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책이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바이블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으로 재야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거 재한다. 쟤는 유일한 잣대예요. 최고의 권위라고 하죠. 그게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엄청나게 사람이 혼란스러워졌을 거라고. 어떤 나라가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다면 누군들 그 예고에 수긍하겠어요? 지금부터 50년 전 미국이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졌지만요. 전쟁이 졌지만 6.26년 때. 그때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정신이 돈 사람이라고 했을 거라.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미국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랬죠. 왜? 국민들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게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흥한 거 아니에요. 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영국은 망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세계를 제패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들의 전성기에 누가 감히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벤허라든지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죠? 그 얼마나 거창한 나라들이며 지금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신전들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신전들이라죠. 그렇죠?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이 기껏해야 80살밖에 못 사는데 그 80살 먹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래도 여행이라도 비행기 타고 다니죠. 옛날에는 여행도 못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시고 그럼 망한다 이거죠. 제국들이 망해버렸다 했죠. 예, 한 순간을 살고 갈 인간은요, 영속하는 나라의 번영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했다 해도 들었던 사람들도 죽고 말았다 했죠. 하지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영원한 말씀이라 했죠. 기록된 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 부르시고 세우셨다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내져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사람이 유식하다, 무식하다 이것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와 또 믿는가와 또 실행하는 거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몰랐다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 안 앉아있죠. 구원받은 것도 지금 무시해버리겠다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안다니까 그래서 알고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알아야 한다고 했죠. 성경은 모르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느니 인간을 지으셨는지 자연 관장하시니 그런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도 헛소리 하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서 성경은 어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망각하고 배교의 길로 치닫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그 예언한 말씀을 그 나라에다 접목시킬 수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의사가 있어야 수술을 할 텐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였죠. 그런 예언을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라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데 또 너무 쉽게 이야기도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이야기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도 허황인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돈을, 네가 애써 번 돈을 세상에다가 의미 없이 퍼주라. 그럼 그 어떤 세상에 일하기 싫은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것을 아마 도둑질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죠. 하나님께 죄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대를 안 하신다 했죠.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승리한 후에 최강국이 됐죠. 가장 짧은 나라에 짧은 시간에 세계를 다 제패해버린 것이죠. 미국은 기독교 대명사라고 하죠. 미국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았어요. 미군들 여기 왔을 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 하죠. 유엔은 193개국이 모였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제일 많이 유엔에 돈 내는 것이. 쓸데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 것이. 일본도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손들어 버렸잖아요. 항복했는데 미국이 지원함으로써 재무장을 하게 된 것이. 아주 약삭 빨라요. 미국이 다시 일본이
재무장을 하려고 자기 노력을 하려고 했으면요. 지금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이요. 일본에 당한 사람들이 일본을 쳐들어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중국도 쳐들어가고 한국도 쳐들어간다 했죠. 그럼 일본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국가 방위를 갖다 미군한테 맡겨놓고 자기들은 경제 산업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G2가 된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한 거라고, 재건한 거라고. 중국도 핑퐁 예고를 닉슨이 와가지고 핑퐁 예고해가지고 등소방한테 해가지고 미국의 시장을 열어줬더니 중국 제품, 그 싸구려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이. 안 맞는 게 없다고 하죠. 안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 교육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았죠. 빠른 시간 내에 전후 복구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약 12위 정도로 된 것이라고 하죠. 아주 기적이라고 하죠. 심지어 북한까지도 몇 년 전까지 식량과 중유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했죠.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 모두가 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했죠. 남미에는 베네수엘라하고 쿠바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원받았다 했죠. 그런 미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은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나 월스트리트에서 돈과 주식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내놓은 그리스도인 설교자들과 학자들이 다 아니에요. 폴 히튼 같은 그런 형제들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거예요. 육성되었는데 사람이 안 모여요. 교회를 하려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 물들어 버리니까요. 아무리 설교라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라고요. 그러한 형제들이 뭘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책을 쓰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월간성 들으면서 사람 쓰죠? 그 사람들은 책을 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성경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대로 학교에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들을 무시한 그런 자들을 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거짓되이 믿는 자고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셨다고 하죠. 거짓 교회들을 가장 크게 대적하신 거지. 가장 크게 대적하신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고 성경, 가짜 성경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교회가 커졌다고 자랑하고 그런 자들이요, 전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해야 되느니라 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목사들이거든요. 방언하고 은사 있다고 하고 자랑하고 그런 자들이라고, 병 고친다 그러고 귀신 쫓는다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니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했죠.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였죠. 마태복음 7장이죠.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금 설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교인들을 속이는 거라, 심지어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들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이거든요. 이 말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들이에요. 예. 그 교회가 말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서 돈 내고 돈 주고 재직 사고 공범자들이죠.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의 경고를 소홀하지 말라. 두 번째,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하죠. 예.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는다. 그는 강을 말려버리시는다. 바산과 갈멜에 시들며 레바논을 꽃이 시드는다. 산들이 오절해서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에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 도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알아야 된다고. 어디 복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자, 거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책을 가지고 있다 같으면 비참한 거죠. 그죠? 비참한 거라고. 거기 24장 3절부터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러한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죠.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죠. 비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믿으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 부르신 종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고 이렇게 나섰을 때 그 사람이 속이면 안 된다.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 했죠. 개혁성경도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속으면 안 된다. 그건 미혹되면 안 된다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미혹되면 안 된다 했죠. 또 너희는 전쟁과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모든 곳에서 일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룩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왜 쓸데없이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일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읽은 이 일은 이제 그 지구의 중심부에 일어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했죠. 그것은 에레미야서에서요. BC 600년에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거라죠. 대환란이요 야고보 고난이라 유대인들이 받을 것이라 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마태복음 24장 20절 22절에서는요.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죠.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면도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죠. 만일 그 날들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 그 16절에 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했죠. 이스라엘이 일어난 일이라죠. 이걸 한국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성경 아무거나 해석해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교회 시작하기 전이에요. 저기 당산동에서 그때 성경 이제 그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내가 기독교 신문들에 이렇게 좀 글을 여러 번 썼거든요. 자기가 어디 SK 거기 무슨 이사인데 상무인데 좀 만나자고 그래요. 나 시간 없다고. 자기가 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나 시간 없다고. 그래서 정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 내 사무실에 있는데 옆으로 오라고 곁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이것을 마태복음 하면서 한국 사람한테 이거 해당된다는 것이래요.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 어디 유대에 있나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것이 한국 사람 실력이에요. 네? 한국 사람 실력이라고 하죠.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환상을 봤죠. 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하다 했죠. 그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가슴과 양 발은 은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형상이었다 했죠.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서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 철과 진흙으로 되는 그 형상과 발을 치니까 머리를 친 거 아니야. 발을 치니까 그냥 산상에 부서져 버렸다 했죠. 이것은 바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였고 이제는 발에 왔다 했죠. 철과 진흙으로 섞인 유럽 연합이라고 했죠. 돈도 있다, 이 사람들이. 유로라는 돈이 화폐가 따로 있다 했죠. 왜 그 사람들이 유럽 연합을 만들었을까요? 그 복잡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던 영국만 화폐를 따로 가지고 있다 했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파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수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세상의 과거 역사이고 이것이 곧 일어날 미래 역사이죠. 세상의 어떤 권서자, 지성인, 종교인, 학자, 또 그 나라에서 완전히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부인한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했지. 그러면 그거 틀렸어. 그럼 내가 글 쓴다 했어. 그 사람이 이 성경을 갖다 틀렸다고 이야기했다고. 쪼다라고 이렇게 딱 쓴다고 했죠. 바보, 천치. 자, 이 형상의 역사는 BC 606년부터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약 1000년간 존재했던 서양 역사라고 했죠. 이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뿐이라고 했죠. 어떤 역사책, 어떤 고전, 어떤 교과서, 어떤 종교서적, 어떤 경적, 어떤 예언서에도 없다고 했죠. 오직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걸 쓰셔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예언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누가 성경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없다고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주의 생성 기원, 인간의 기원, 인종 분포와 그 연대, 언어 혼란, 제국 흥망성쇠 모르게 됐어요. 심지어 인간이 이제 쓰고 있는 달력도 틀렸을 것이에요. 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는지,
어떤 제왕들, 종교 지도자들, 재벌들, 정치가들, 군대 회장들, 교육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예술가들 전혀 모른다고. 자기가 쓰고 있는 달력, 몇십 년 동안 썼던 달력, 자기 아버지 때부터 썼던 달력, 할아버지 때 썼던, 고조 때부터 썼던 달력 전혀 모른다 했지. 자, 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똑똑한 거예요? 뭐가 훌륭한 것이? 죽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7, 80, 8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왜 똑똑한 것이에요? 어떻게 인류 운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책이에요. 교인들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라도 읽고 믿고 구원받아 했는 필독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적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라고죠.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책은 없어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책은 없어요. 성경은 슬플 때나 앞이 안 보일 때만 위로받으려고 펴보는 부차적인 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예,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할 책이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르치죠?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하고 세상 아이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수학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이 달라진 거라고 그죠. 알아야 된다고 그죠. 우리 학부모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자, 어때서 몰라서 묻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책이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부활도 영생도 얻을 수 없으며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했죠.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 교회로 불러다가 놓고 교회놀이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에 경청하고 회개하자 150년간의 유예를 주신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200년간의 유예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다 했어요. 그 후 사람들의 눈에 그처럼 막강하게 보였던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나훔 선지자의 경고를 그들이 받아들였겠는 것인가 했죠. 못 받아들였다 했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자기들의 삶에 급급했다 했죠.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죠. 일하고 벌고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자랑하다가 세계 여행도 하고 크루즈선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린다 했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했죠. 그렇죠? 성경의 근거를 소홀하지 말라야죠. 세 번째,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했죠. 7장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셉이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다.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느냐? 그는 완전히 멸망시키더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그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프로하고 한 것이 뭐예요? 골프나 골프. 나 조금만 돈 벌고 그러면 골프 치려고 그러고 있다 했지. 골프 치면 안 죽는가? 주님은 선하시고 고난한 날이 요새서나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했죠.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선한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고난할 때 안전한 소식이고 혼란할 때의 위로의 소식이고 위험할 때의 화평의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나움은 위로자란 말이에요. 나움이라는 의미는 위로자라 해야 돼요. 카퍼나움 여러분 아시죠? 카퍼나움, 카퍼나훔. 나움의 마을이란 말이라고 하죠. 나움은 갈릴리 카퍼나움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움을 시켜가지고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1500년간이나 기다렸지만요.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목사들이 바른 목사들이었다면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계에서 제일 된 나라 되었을 거라고. 자,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불려나가서 멸류관 탄다고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우리 챔피언이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성품성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두뇌로는요, 영혼이라는 것을 셈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혀 영혼을 셈할 수 없는 거예요. 현 세상만 잘 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혼을 셈할 줄 알아야죠. 그럼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에 대한 투자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은 순간에 살고 현 세상을 전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습성이 되어버렸다고 하지. 성경을 공부하여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했죠. 성경을 자기 생애에다가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인간적인 성품과 욕망 신원을 삼가해야 한다 했죠. 그래야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고 영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영혼을 셈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형태를 봐야죠. 적자 생존 그대로 했죠. 너 죽고 나 살자는 게요. 성경으로 양육받지 않은 인간은 정그릇 짐승들 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세상 학생들을 비교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책에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제시해 놓으셨다 했죠. 하지만 인간은 쉬 망각하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을 잘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약속하면 지키시면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기 위함일 것이에요. 회중 가운데 있어서 정신을 제대로 집중하지 않게 되면요, 작년에 했던 설교를 금년에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가? 모른다 했죠.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면 모르는 거겠죠. 락커 목사님은 3년만 했으면 다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적어도 5년 돼야 설교한다 했죠. 5년 됐는데 그대로 설교하는 거 없어요. 하나도. 다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5년 동안에 성장한 거라고.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예. 아는 분은 안다고 했죠. 맛있는 음식 잡수시는 거예요. 괜히 지난번에 했던 거 원고 다시 갔다가, 어떤 사람은 노트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침례기 목사 중에 그런 사람 보면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지. 그건 결례지요. 음식 먹다가 남겨놨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다시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약속들을 상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믿음의 차이가 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경청하시면 이제 공부하는 요령도 알고, 여러분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녹슬지 않으려면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면 성령님께서 그 구절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 때에도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 생활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분주하게 일한다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이 보다 의로워지려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직업은 여기만 있는 사람도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했지. 의로운 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람들과 다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급하셔야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무척 급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구나 급한 거예요. 여기 앞에 봐요. 여기 1층에. 나가려고 문 열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나가려고 문 들어온 거예요. 엘리베이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서 타고. 네.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구나 그런다 했죠. 자, 예수님께서 거기 마태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1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팍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낙이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십니까? 그럼 말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밴쿠버에서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오후 예배라서 거기 갔는데, 누가 그 미국 목사가 알려줘가지고, 캐나다 목사가 알려줘 갔는데, 그 한국 목사들이 밥숍에서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니, 오후 한 2시쯤에서 끝났는데, 그 캐나다 사람들 교회를 빌려하니까 2시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층에 가가지고 전부 도넛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 앉아가지고 커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고.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혹시 누구십니까? 나 이성호 목사라고. 이 사람이, 진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 걷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 진즉 말씀하셔서 식사하러 가시는데요. 그래. 이건 맛있잖아요. 그날짜에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요. 여기 지금, 한진 한진 그룹의 거기 지사장 집인데요. 한 10몇 명 모였어요. 7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했습니다. 어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합정동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내일 나는 누가 표를 사줘서 지금 로키 마운틴 가려고 하는데 안 가면 안 되냐고. 이거 너무 비싼 거라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어딘 들을 데 없어요. 지루하시면 안 돼요. 지루한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요. 지루한 시간도 아니에요. 자, AD 30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불필요한 얘기를 쓰신 적이 없다 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인 복이 있다라고 외쳤다 했죠. 21장 6절에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그 나귀들을 위해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했죠.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이스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다. 저기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했죠.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첫 번째 초림은 선지자라고 오셨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씀을 왜 해놓으실까요? 기록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다 하셨다 했죠.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도 그대로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동의하신 것이 맞아. 너희들이 맞아. 호산나 맞아. 동의하셨다 했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좀 황당한 일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이 일은 490년 전에 예언하신 스가랴서 9장 9절에 성취했던 것이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너무 의미가 큰 것이요. 그때로부터 연대가 계산되는 기점인 것이에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요. 다니엘서 9장 25절이죠. 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전에 설교 들을 때 이제 좀 후회하실지 몰라야죠. 다니엘서 25장에 보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은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 하나 기억하시오? 7주. 62주가 될 것이요. 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했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메시아가 죽는다 했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장차올 통치에 그 통치의 백성의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되돌릴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숨겨져 있느니라 했죠. 이것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7주라죠. 7주면 7칠은 49년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왕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의 그런 애가 선지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린 BC 445년에서부터 구약의 예언이 끊긴 BC 396년까지 정확하게 96년이 된 거라고. 49년이 된 거라고. 49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했죠. 그럼 62주는 뭐니까? 놀랍게도 BC 396년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AD 30년까지의 기간이요. 434년이라고.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2주 1주가 남았죠. 1주가. 그죠? 7주, 62주, 그 다음에 1주 그랬으니까요. 97년 대환란이.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휴거대에 지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대환란은 목이 굳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가짜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겪을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정지되어 있어요. 우리가 휴거되는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시간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땅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수가 870만 명이 넘다고 하는데 그들이 모두 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다니는 것인가 했죠. 성경을 모르면 재림을 알 수 없어 기다리지도 못한다 했어. 성경을 모르는 이 나라 교인들은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요.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헛되이 사는 것이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요. 내가 이 설교를 주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차이를 알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도 돈을 자기가 원하면 많이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요. 또 벌어도 되는 것이요. 이 설교를 듣는 사업하는 자매, 형제 자매들 나한테 자꾸 묻는데 나는 돈을 벌으라 그런다. 그렇게 돈을 벌어도 되냐 이거죠. 범법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벌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쌓아놓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그렇다고 하면 휴거 못 해요. 살찐 오리는요, 다 계절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이제 올라가려고 나르는데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나르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자,
자, 봐요. 성경을 알고 생활하는 거.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성경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날 교회에 왔는데 전혀 설교도 안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복받는다고 소리 했었고, 끝나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해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모르면 주님을 못 섬기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이 현 세태를 타개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 가족을 생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간에 사업하는 형제들도 있는데 주님께 잘 보살펴 주셔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욕망이나 탐욕을 원치 않고 오직 생활의 안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잘 성장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하면 답변해 줄 수 있고 구령하고 또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일에 선두였어야 합니다. 주님 각인의 기도에 잘 경청해 주시고 생애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